마라나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 인간의 이름과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아. 아침에 이 앞에 본문이 하나님의 사람아 시작하잖아요, 그죠? 오늘 믿음의 증거 세 번째 말씀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니까 요한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재판도 아니죠. 그냥 손 엉터리 재판이었죠. 그냥 죽이기로 작정한 이제 악한 자들의 말하자면 음모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음모가 지혜로워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은 이 땅에 원래 우리를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단이 성공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사단은 죽고 끝난 줄 알았죠. 근데 다시 부활할 줄은 사단은 몰랐던 거예요. 어떤 이제 18세기 이제 그 독일의 어떤 목사님이 얘긴데 이제 뭐 간증이 누가 이렇게 그 간증을 올려놨는데 들어보니까 참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독일은 뭐 옛날에도 그랬고 물론 뭐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 나라에 각 가정에 이 교회 우리 얘기했죠. 이 교회에도 한 가정에도 교회가 7교회가 다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사실 신앙 틀리다고 싸울 필요가 없어. 교회가 7교회가 다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다 이 교회 7교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나라에도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식적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그 어떤 능력이나 성령의 어떤 위주가 아니라 거기는 학벌 위주고 스펙이 많이 쌓여야 유명한 목사님이 되는데 이제 그런 주로 독일이 그렇대요. 근데 이제 18세기에 그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아주 지성적이시고 이성적이시고 아주 굉장히 율법적이시고 막 그런 목사님. 그러니까 막 성경을 막 거의 지식으로 율법으로 성경을 그냥 이성으로 완전히 그냥 지식으로 본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뭐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고 많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으로 추대를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한테 그런 이제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유난히 왜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또 사역하다 보면은 특히 아이들이 참 많이 이뻐요. 아기들이. 근데 그 중에 어떤 소녀 하나가 참 목사님 마음에 그러니까 이쁘게 또 아기가 소녀가 이쁘게 또 그렇게 목사님한테 보여졌겠죠. 또 얘가 또 이쁘기도 했지만 이쁜 짓도 했겠죠. 이쁜 짓 하는 사람도 이쁜 말도 이쁘게 하잖아. 근데 이제 이뻐가지고 참 이쁘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두셨는데 참 사랑했고 목사님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 소녀가 귀신이 들린 거야. 귀신이 들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 지성적이고 이성적이신 목사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하면서 유명한 막 정신병원 막 이렇게 권위 있는 박사들 막 알아보고 막 이렇게 찾아보고 그랬나 봐요. 그랬는데 그 소녀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래. 애가 딱 외마디 한마디. 나도 못 알아보는 네가 무슨 목사냐? 이러더래. 이게 애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절대 그 애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야. 그 속에 귀신이 얘기하는 거지. 목소리가 애 목소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완전 귀신의 목소리가 나오는, 여자 목소리도 아니고 남자 목소리다. 귀신의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남자도 아니고 근데 특징은 뭐냐면 소름이 엄청 끼치다는 거야. 아주 소름이 장난이 아니게 끼쳐. 머리가 다 쓰고 완전 솜털이 다 서. 아주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한테 나도 못 알아보는 네가 무슨 목사냐? 이러니까 이제 얘가 아닌 게 이제 평상시 알았던 그 목사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아무리 바보라도 사단이라는 걸 직감한 거죠. 병원에 가서 치료할 일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얘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얼마나 그 목사를 향한 모욕적이고 완전히 정말 아주 뭐 그냥 언어 폭력이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 막 섞어가면서 얼마나 목사한테 그냥 해대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얘가. 정신병이 들렸으니까. 그러니까 정신병이 아니라 이제 귀신이 들린 거죠. 정신병자하고 귀신 들린 거는요, 요즘에 이제 워낙 이 의학이 발달돼서 병원에 가서 약 몇 번 먹으면 치료되면 정신병자예요. 정신이 이상이 있는 사람인데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건 이거는 귀신 들린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아이를 붙잡고 2년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간에, 왜냐면 이제 이거는 자기의 어떤 그런 사명감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정말 얼마나 기도를 하고 밤을 새고 금식을 해가면서 얼마나 그냥 그 사단하고 막 정말 두제비를 하고 싸우는지, 나중에는요, 이제는 이제 목사도 지쳐가고 사단도 지쳐가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진짜 막 죽기 살기로 싸운 거예요. 그냥 예수님 이름 불러가면서 막 그냥 막 그러면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결국 귀신이 손을 들고 나가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아이가 치료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목사님이 기도 안 해도 귀신이 목사만 보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귀신은 18세기,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 되게 많았잖아요. 귀신이 현대에는 많이 없어졌대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불이 들어와서 없어졌다는, 불이 밝아가지고 귀신이 뭐 역사를 못한다는 그런 설도 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계셔서. 원래 못 사는 나라일수록, 어려운 나라일수록, 아주 가난한 나라일수록 가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은, 왜 가난이 원인이고 귀신 들리는 원인은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면 사실 모든 게 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성이 있고, 그죠? 감성도 있지만 물론 영성이 들어가니까 이게 모든 것이 잘 조화를 이룬 거예요. 이제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이제 버가목 교회가 또 문제가 뭐였어요? 성령은 많은데 완전 육신의 어떤 지성과 이성을 무시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다 귀신이고, 다 그냥 아주 그냥 뭔가 영적인 거야, 전부. 맞죠? 물론 영적인 건 맞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것에 가면 지성도 나오고 이성도 있어야 되고, 그죠? 다 인간적인 감성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 조화를 이루면 이게 평균이 돼가지고, 그죠? 뭔가 조화가 되니까 이쁜데, 버가목 교회는 그냥 성령은 충만한데 아주 그냥 완전히 사람들의 율법이 완전히 엉망이었죠. 그런데 또 두아드라 교회는 또 율법은 기가 막혀져, 천주교회처럼. 그런데 그렇다고 뭐 천주교회가 뭐 그렇게 율법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뭐 제사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술도 먹고 막 율법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은 점점 더 빛나고 완만하여 광명한 곳에 이르는데, 이 악한 것들은 이제는 이게 점점 더 이제 더 내리막길로 내디려다라서 나중에는 아주 멸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성적인 어떤 지금은 이제 어떤 그런 게 아니야. 이제는 뭐 양성애니 동성애니 막 이런 끔찍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소름 끼쳐 하는 그런 쪽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가는 거죠. 이제 죽으려면 죽을 짓을 하고 죽는 거지, 그냥 뭐 적당히 해서 죽을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그냥 더 이상 완전히 타락이라는 것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떼버리는 거야. 버려두시는 거야. 로마서의 말씀처럼,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버려두사 저희를 돕지 않으시는 거야. 그게 이제 끝장나는 거야. 이거는 이제 타락의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는, 완전히 그냥 뭐 죽음의 완전히 질주죠. 죽음의 질주를 하면서 가는 거야. 참 끔찍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점점 더 빛나고 한 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성적인, 성경 말씀이 굉장히 지성적이잖아요, 그죠? 지성적인 부분, 모든 것을 다, 인간의 감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이성도 있어야 돼. 이성적이어야 돼. 너무 사람이 분별 없이 하는 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것도 저것도 없는 교회는 사대교회, 다 죽어 있는 교회고. 그래서 주님은 그러잖아요. 차라리 율법이라도 똑바로 지켜. 그거라도 지켜. 나올 때까지 그거라도 지키고 있어. 그러나 너한테 사단에 대한 깊은 것은 내가 너한테 줄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줘봤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나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목사님이 성경을 딱 펴는 순간 내용이 다 달라지는 거야. 다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신앙의 자세가 틀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영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죠. 이게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교인 하나를 만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데려다 놓고 자 지금부터 지옥 갑시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완전 영적인 건 무시해버리고 율법적인 거, 자기 신학적인, 자기 철학, 자기 경험담, 자기 체험담. 귀신도 무당들도 귀신 내쫓거든요. 무당들이 귀신 내쫓더라고요. 아주 구슬해가지고 결국은 내쫓더라고요. 막 술 귀신 때문에 막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 도박 귀신 때문에 완전 집안이 완전 풍기박산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막 그냥 아내가 데려다가 막 그냥 구슬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귀신 나가니까 사람이 되게 얌전해지고 그렇게 좋아하던 걸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귀신도 쫓아요. 선지자 노릇하는 자 안 돼요. 선지자 노릇하면 안 돼. 선지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돼야지. 그 선지자 노릇하는데 선지자인 줄 알고 속으면 안 돼요. 그 선지자 노릇하는 인간도 나쁜 인간이지만 그 속는 인간도 불쌍한 인간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영적인 분별과 이성적인 분별,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그죠? 우리는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증인 돼야 되는 거야. 알아야 증인이 되지, 지 감정으로 증인이 될 수 없거든요. 아니 재판장에 서서 증인 들어오십시오. 증인 선서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성경에 올려놓고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그리고 지 얘기해요. 묻는 말만 대답하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그 묻는 말만 대답하면 되는 거야. 지 생각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죠? 묻는 말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증인을 확실하게, 증인이라는 것은 원어에서 보다 보면 증인이 되다, 증거, 증인이 되다, 입증해 보이다, 증명하다 이거요. 그러니까 확실한 얘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냐면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넌 처음부터 나를 봤어. 그럼 우리는 증인이 아니냐고. 우리는 증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예루살렘부터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사도 요한은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증인이 아니야? 사도 바울도 예수님하고 예수님 계실 때 같이 없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증거자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우리는 없어서, 우리는 뭐 예수님하고 뭐 관계가 없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을 보지 않았고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고 같이 함께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아서 우리가 증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가서 너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 땅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피고인으로 지금 시달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직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면 그때는 막 다 죽은 자처럼 되겠지. 그래 예수님 피고인으로. 그러면 이제 변호사는 누구야? 재판할 때 우리가 뭐 증인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증인이라는 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 증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증인인데 그 증인이 말하자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증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피고인으로 그러니까 어떤 피고인으로 지금 고소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리고 변호사는 누구냐면 보혜사가 원래 대언자거든요. 보혜사의 원래 원뜻이 대언자야. 대언자는 다시 말해서 변호인이에요. 변호인. 그러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이 변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사는 막 죄를 자꾸 조목조목 이제 끌어다가 막 이제 죄를 만드는 이제 죄인이 이 죄를 계속 해내는 게 이게 검사잖아요. 자꾸 이제 어떤 피고인을 죄인으로 만들게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자가 검사야. 그럼 검사는 누구예요? 검사는 지금 이 시대에 마귀 사단이지, 마귀 사단. 이 사단이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막 믿는 사람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가까이 하나님과 이제 사랑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자꾸 하나님과 이간을 시켜가지고 못 믿게 하고, 그죠? 계속 하나님의 사이를 벌려놓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이제 반대를 아주 그냥 천하의 아주 나쁜 이제 역할을 하는 이 검사, 이게 사단이란 말이야. 그럼 증인은 누구예요? 증인은 오늘날 증인은 여러분이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증인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증인은 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얘기를 확실하게
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이야. 근데 지금 좋으신 분이 지금 상을 받아야 되는데 피고의 자리에 들어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너무 비참하고 너무 처참하게 너무 끔찍하게 영광을 받기도 부족하신 분이 사형을 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알잖아요. 모르면은 뭐 죽든지 말든지 나랑 상관없어 뭐 이러면 관심도 없겠지, 그죠? 죽든지 말든지. 그럼 나 무슨 상관이야? 먹고 살기도 바쁘고 막 나 지금 돈 벌기도 뭐 지금 내 생활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 무슨 신앙 사치스러운 거. 이러면 증인이 될 수가 없죠. 증인은 어떻게 돼야 돼요? 상황을 너무 아는 거야. 알아서 지금 피고이신 지금 죄인이 아닌 죄인이 지금 법정에 서서 지금 너무나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게 너무 속이 상한 거야.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증인의 자격, 첫째 증인의 자격인 거야.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거야.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진짜 이 속에서 막 정말 의의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야. 이게 증인의 자격이라는 얘기예요. 증인의 자격. 아무나 증인이 돼서 너 증인이 되라. 성경에서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증인 돼야지. 이게 아니야. 이 감정 이 속에서부터 막 이 마음이 막 정말 올라오는 거야.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게 문자를 간증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정말 요즘 얼마나 더워요. 막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잖아. 정말 아주 그냥 쓰러질 정도로 어지러워서 쓰러질 정도 일을 하셔. 근데 지금 우리 설교 듣고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정말 이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완전히 진짜 뒤집어지신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뭘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해요. 그동안 살아온 게 너무 억울하지. 그런 마음 드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실 것 같아요? 드시고 계세요?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는 거는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고, 일단은 감동이, 마음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욕을 먹고 있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안 믿는 사람한테 욕 먹는 건 그렇다 쳐. 믿음의 사람들, 그래 덜 믿으니까 너 아직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목회자들, 미친 목회자들이 WCC, NCK 이게 다 뭐예요? 응? 예수님만 구원이 아니야. 그래갖고 교회 가서 예수님만 구원이래. 이거 그 뜻이 아니고 뭐 그 뜻이 아니야. 이게 다원 종교에 거기다가 다 사인하고 이게 전부 도장 찍었는데 그냥 아예 증서로 남겼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요? 하나님을 정말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절개신앙, 순교신앙을 가져도 부족한 이 목회자가 다원 종교에 물론 마지막 하나님의 예언이었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 가는데 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그냥 도매급으로 넘겨버렸어. 유명하다는 분들이 잘났다는 분들이 엄청 크다는 대형교회라는 목사들이 아주 그냥 줄줄이 다 엮어가지고 지금 주님을 증인은 고사하고 주님을 지금 짓밟고 있단 말이야. 그거 화 안 나요?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소문,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소금이 빛을 잃으면 밖에 버리어 사람한테 밝혀진다고. 지금요 우리 교회가요 예수님 맛을 잃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성경에 사도행전에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주는데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일으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교회에 은과 금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은과 금은 맞는데 예수님이 없어, 반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 은과 금을 많이 안 주시나 봐. 그것도 감사해. 그러나 주여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돼야 되죠. 증인의 마음을 먼저, 자세가 필요해요. 증인의 신앙. 예수님이 욕을 먹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날 법 이거요 기가 막혀요. 끔찍해요. 이 법 지들 입맛에, 높은 놈들 마음에 지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지들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법을 막 만들어. 그리고요 진짜 잘난 놈들은요 그 법을 아는 놈들은 법을 기가 막히게 악용해가지고 아주 불법을 저지르는 게 이게 이 세상이란 말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누구를 믿을 거예요? 정치? 아니요. 물론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원래 진짜 나쁜 놈들이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놈들이 나쁜 놈들. 왜냐하면 영이 망하면 육신이 다 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고 영이 살면 범사가 살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하늘나라에 올라갈 거예요. 다 사람마다 사는 건 정한 이치요. 죽음 되는 하나님 심판대에 쓸 거야. 심판대에 서서 다 자기 죄를 자기가 짓고 하는데, 자 그때는 누구예요? 피고인 누구예요? 피고인이 우리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심판주로 계시거든요. 피고인이 우리가 되고 우리 아버지가 심판자, 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와 있죠. 그 대언자, 너희들이 죄를 지었어도 대언하시는 분이 계시니 너의 그 죄를 사하신 그분이 계시다고 얘기했어요. 그가 너의 대언자라고.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는 책이 있고 책들이 있어요. 책이란 뭐냐? 생명책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 거. 책들이라는 거예요. 복수예요. 엄청 많은 책들이야. 그 책은 여러분의 모든 죄악상, 잘하고 못하는 모든 여러분의 삶의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거 아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진 사람은 책들 속에 죄악들이 기록이 안 돼 있고 잘한 것만 기록돼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책들 속에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한 그 책들 속에 아니 천사들이 다니면서 다 쓰고 다니더라니까. 책들 속에 뭐가 있냐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잘한 건 기록이 하나도 없고 잘못된 것만 기록돼 있어. 심판을. 왜냐면은 재판 받을 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인으로 지목돼서 이제 하나 올라왔어. 이제 재판을 이 사람 이제 받는 거예요. 죄인이 재판을 받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잘한 것 기억 안 하잖아요. 지금 죄악된 것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니까 죄만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를 십자가 피로 맨날 회개하니까 다 지워주시는 거야. 맨날 기도하니까 다 지워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다 이걸 없애주시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죄악의 모든 것들은 없어지고 잘한 것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너네들이 얼마나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 땅에는 어떤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 가는 삶이 이 세상의 삶이야.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요, 정말 주님의 마음, 제가 오늘 완전히 지금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갑시다.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본문도 안 보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6장 우리 11절에 보면은 자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우리 6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더니 하나님이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려다. 아멘. 영원한 능력을 돌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아 이 뜻이야.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아. 말하자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윗이나 정말 사무엘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럼 여러분이 다윗이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고 여러분이 모세고 여러분이 말하자면 엘리야고 엘리사고 여러분이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얘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근데 그렇게 사세요? 온 삶을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이 최고. 1순위도 예수님, 오직 예수님, 다만 예수님, 결국 예수님, 오직 예수님으로 사시냐고. 오직 예수님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다 하셔야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왜 오셨어요? 우리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왜 성령을 왜 주셨어요? 너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예수님 이용해서 예수님은 복을 많이 능력이 많으시고 복을 많이 주시는 분이니까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밟고 2번 죽여?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아무리 생각이 부족해도 우리는 뭔가 이 영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주면 그냥 그래 뭐 예수님 그냥 뭐 복 달라 그러고 뭐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그러고, 물론 안 되게 해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것은 얻었을지라도 영혼은 파리져간다 이러시잖아요. 시편 106편 15절인가요? 그거 보면은 너희가 원하는 건 얻었어. 그러나 네 영혼은 파리져가. 원하는 것 주리라. 누가복음 18장에 내가 줄게. 너 뭐 원해? 줘. 뭐 손이 더럽든 발이 더럽든 뭐 너희 뭐 완전히 뭐 몸이 더럽든 싹 아주 그냥 뭐 아무것 그 더러운 데다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다 씻은 다음에 제대로 먹어야 세균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근데 부모는 주고 싶은 거야. 그죠? 근데 하도 그냥 졸라.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금식해가면서 철야해가면서 그냥 새벽을 깨워가면서 막 그러면서 막 졸라. 그러니까 줘. 근데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올 때 너희 믿음 보겠냐? 원하는 건 얻는데 영혼은 파래져 가는 거야.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러시잖아요. 영생을 위해 일하라. 하늘의 영혼의 만날. 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우리가요 절대 생각하세요. 여기 죽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주님 앞에 심판대 서 있다는 것. 그 안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느냐. 이거 70 강건하면 80, 이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나간 쩐거 같아. 80년 곱하기 365일 하니까 얼마나 왔더라? 그때 27,200일인가 나왔나? 뭐 얼마? 100년을 살아도 36,500일을 사는 거야. 36,500일. 금방가 호련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젊다고 나중에 가고 늙다고 먼저 간다는 보장도 이것도 없어. 요즘들은 젊은 사람들이 더 빨리 가는 거야. 오히려 막 이제 초고령화 시대는 뭐냐? 늙은 사람들이 남고 자식은 안 낳고 젊은 사람들 많이 죽어가니까 이게 평균을 따지니까 막 초고령화가 막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냥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대로 지금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게 남은 때를 그렇게 카이로스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 이게 증인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죠? 증인은요, 지금 피고인이 지금 완전 지금 예수님이 상을 받아도 부족한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지금 찬양을 받아서 부족한데 지금 죄인으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인이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또 욕 먹고. 그러니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없을 때는 정말 우리 하나님 제발 좀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십자가에서 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너무 슬퍼, 너무 불쌍해. 그거 이제 지났어요. 그 시대도. 이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영광의 주로 우리 주님을 임하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감성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정말 영성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정말 주님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오직 너의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고 얘기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피고인의 증인의 자세. 자, 증인은 이제 우리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는 증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거를 하는데, 자, 보니까 이 증인이 삶이 아주 엉망진창이야. 자, 이 증거는 잘해. 아주 그냥 뭐 말씀 아주 얼마나 증거를 잘하는지 정말 이 재판이 정말 이제 기울어지는 거야. 이제 완전히 진짜 이제 이 재판이 너무 증거를 잘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막 더 높아지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더 억울함을 벗어지는 막 그런 이제 경지까지 가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제 검사가 딱 귀신 같잖아요. 귀신이잖아. 검사가 귀신이야. 재판장님, 저 이의 있습니다. 이 증인의 이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 증인은 전과자요, 도둑놈이요, 사기꾼이요, 아주 천하에 아주 뭐 성폭행 아주 죽일 놈입니다. 이러면 이 증거가 사용이 되겠어? 인정이 되겠냐고 재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너희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러시잖아요. 그죠? 뭐 아주 그냥 우리는 물론 다 각자 인생들이 살면 어떤 그 삶의 그 뭐 생각들이 다 틀려요. 마음들이 틀리고 삶이 틀리고 방식이 틀리고 살아온 모든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의 자기의 어떤 개념들이 다 각각 다르긴 해요. 그래도 왜 기본적인 상식적인 거 있잖아. 양심적인 거 있잖아.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죠? 그냥 예수님만 막 그냥 높여드리고, 맞아. 그거 틀린 거 아니야. 잘하고 있어. 근데 삶은 그냥 하나도 그냥 뭔가 변화가 안 돼. 그럼 나중에 누가 그럴 거 아니야.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니까 막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말은 그냥 잘해. 막 아주 그냥 성경을 다 외우고 살고 그냥 아주 기도로 그냥 막 살아. 열심히 해. 아니, 근데 기도 많이 안 했을 것 같아. 기도하면은 그런 사람 안 되니까. 그죠? 근데 보니까 그냥 아주 그냥 진짜 말은 잘하고 청산유수야.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근데 삶을 보니까 그냥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 거야. 그럼 증인으로 채택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우리 예수님이 시컨 전달은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 욕먹는 거야. 야, 저것은 엉터리 가짜. 아이고, 속 뻔했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또 고통과 괴로움에 또 들어가게 되시는 거예요. 이 증인의 자세가 그런 자세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기 이제 어떤 자세가 돼야 되냐?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 어떤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뭐예요? 앞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예, 막 앞에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이 7절에도 막 나. 그다음에 5절에도 막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막 잃어버리고 경건의 이익의 재료를 삼아. 예? 이 기가 막힌 거야. 마음이 부패해지다 보니까 진리,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는 이제 이 본체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야. 그죠? 그 경건을 다시 말하면 거룩으로 바꿀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 유익, 이익, 인본주의, 자기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이런 어떤 악한 생각, 그 다음에 거기는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죠. 지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 그런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될 텐데 그런 마음도 없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어. 그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냥 족한 줄 아는 거야. 근데 거기를 떠나서 부하려 하는 자들,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심령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욕과 탐욕과 어떤 무욕과 아주 그냥 어떤 인간적인 그 어떤 그런 욕심과 타락, 예, 이 모든 것이 막 이게 사단이게 만들어내는 건데 여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 예,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삶에 살면서 이게 뭔가 꺼리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뭔가 또 항상 우리는 생각도 많이 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말은 더디하고 생각은 빨리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도 많이 하고 뭔가 빨리 생각도 빨리 하면서 뭔가 어떤 그런 예수님의 욕을 먹이는 일이 아닌가. 이게 내가 어떤 정말 주님과의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맞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꺼리끼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오늘 설교를 듣거나 책을 보거나 기도를 하면 어떻게 마음에 꺼리끼는 거예요. 꺼리끼는 건 다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가 못 가는 거예요. 신앙이 자꾸 지금 빨리빨리 가서 지금 정말 하나님의 어떤 기쁨에 들어가기도 부족한데 이게 너무 어떤 인간적인 타락과 자기 욕심과 욕정이나 어떤 그런 탐욕이나 정욕이나 이런 것에 자기 죄악을 짓고 나면 그때는 주님과의 사이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빨리 회개해가지고 다시 사이를 가깝게 이게 이제 간격을 좁혀야 되는데 계속 자기가 죄를 지니까 이제 막 이게 막 나중에 꺼리끼는 것이 이게 심화가 되다 보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막 쌓이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리는 거죠. 그럼 주님 앞에 가까이 하다가도 무너질 때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간이야, 순간. 그러니까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내가 우리 주님 앞에서 떨어져 있는지, 나의 주님과의 사이를 버리는 이 꺼리 끼는 건 뭔가, 이 죄는 뭔가, 이 마음이 이 불편한 거 이건 뭐지? 이러면서 그럴 때는 빨리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들 지워해 달라고. 하나님은 이거 너무 불편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미움을 사고 뭔가 마음이 지금 가까이 가는 어떤 그 간격에서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저 예수님 사랑하는데 이게 내 본심이 아니라고. 내 사단한테 속은 것 같다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 저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냥 너무 이게 간격이 많이 벌어질 때는 금실에도 좀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아주 그냥 뭐 애걸 벗거려 하는데 일단 거기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시작돼. 마음에서 준비가 안 되면 이건 아무리 내가 여기서 진짜 뭐 입에서 막 정말 뭐 피를 토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야? 왜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을까? 예수님은 저렇게 힘들어하시고 애통해 하시는데 나는 왜 예수님 마음과 왜 일치가 되지 않을까? 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왜 평안하지? 아니 그것도 몰라. 그것도 원래 치매 환자는 자기가 뭘 잃어버리는 건지도 모르는 게 치매 환자래요. 사실조차도 잃어버리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가위를 쓰다가 내 가위를 어디다 뒀지? 전화기를 쓰다 전화기를 어디다 뒀지? 이거는 치매가 아닌 거야. 전화기 자체, 가위 자체, 아예 근본 자체를 잃어버리는 게 이게.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은 몰라. 자기가 어떤 죄악을 져도 내가 지금 그것이 고통스러운 게 주님 앞에 하나도 꺼리끼는 게 없어. 근데 뭔가 꺼리끼고 뭔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는 게 너무 불편하고 뭔가 정말 주님 앞에 자꾸 뭔가 가까이 다가가길 원하는데 내 마음이 왠지 어떤 죄악으로 인하여서 뭔가 사이가 있는 것 같고 막 이러면 이제 이거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기도하면 되는 거야, 주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건 무슨 기도를 하라는 얘기냐면 하나님 오늘 뭐 형통하고 복 주시고 그거는 앞에 잘 되면 그거는 바늘이 잘 가면 실은 잘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이 마음이 이 불편한 마음이 왜 이럴까? 왜 이 어떤 뭔가 꺼리끼는 마음이 왜 이럴까?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그걸 놓고 기도하고 왜 염려하고 근심하십니까? 그 영적인 근심, 염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 이게 죄로 인해서 힘든 건지 아니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힘들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사단이 와가지고 나를 지금 골탕을 먹이느라고 장난질하느라고 내가 힘든 것인지 아니면 호사다말하고 좋은 일 있으려고 지금 힘든 일인지 이걸 좀 요 정도는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이 안 돼. 그거 안 돼도 괜찮아. 그거 모른다고 지옥 가진 않아. 그런데 그래도 아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다 확실한 증인이 되는 거지.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게 왜 그런 건지. 근데 이게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멀리 바라봐야 돼.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뭔가 확실히 해결되는 거라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멀리 바라봐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오. 잊어버릴까 봐 혹시. 신앙은 멀리 바라봐야 된다. 기도도 멀리 바라봐. 즉시 되는 게 아니에요. 될 때까지 기도하셔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0장 30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날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널 시인할 거야. 내 사람 앞에서 날 부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널 부인할 거야. 이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너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똑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 의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들을 다 피해. 앞에는 어떤 그런 육신의 삶을 피하고 하나님의 이익,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너희 육신의 삶의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말고 그냥 주님 것은 어디까지나 주님 거야. 나도 주님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거 의와 경건, 경건은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의는 믿음의 예수님께서 이때 오시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너를 책망한다고 얘기하셔요. 요한복음 말씀 16장인가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의 의에 대해 왜 의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이제 너희가 날 다시 본 너의 믿음에 대해서 왜 너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라 너의 믿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죠? 심판에 대해서 널 책망하신대. 의에 대해서는 아직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너가 날 보지 못할 것이고, 심판에 대라면 임금, 이 세상 임금 귀신이 쫓아내. 임금이 귀신이,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내가 널 어디 사는데 아는데 너의 위에 사단이 있는데라. 우리 머리 위에 바로 사단이 있어요. 그죠?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제 귀신을 이미 다 주님께서 멸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그거를.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러 오실 때 뭘 가지고 심판하실지 우리는 이제 이거 뭐 이런 거 뭐 나중에 또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경건, 거룩함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는 경건이라는 것은 이게 익숙해져야 돼. 우리 몸에 배어야 돼. 아주 체질화가 돼야 돼.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배우라고, 훈련을 쌓으라고 하잖아. 경건의 훈련은 정말 기도의 훈련, 믿음의 훈련, 성령 말씀의 훈련, 또 뭐 영적인 훈련, 뭐 은사적인 것도 훈련이죠. 주님을 알아가는 게 훈련이에요. 영적인 것을 체험해가는 이런 훈련. 육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인지 육인지 귀신인지 천사인지 이것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영은 영인데 이게 귀신의 영인지 이게 사단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이것 정도로 분별해야 되는 거야. 우리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야. 그죠? 육신은 살면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서 맹시를 죽이면 산다는 거야. 살리는 건 영이래.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믿음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뭐 인내, 이거 뭐 하나하나 조목조목, 뭐 온유, 네. 이 모든 것을 쫓으라. 인내라는 것은 뭐 좋을 때 인내할 필요도 없어요. 좋을 때는 그냥 좋은 거니까 그냥 좋은 시간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 기가 막혀. 좋은 시간은 천년이 가도 하루처럼 지나간대.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냥 지옥 같은 시간은 하루가 천년같이 안 가. 이게 바로 천국과 지옥의 그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을 때 인내하라고 하지, 인내할 수 없을 때 인내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온유를 쫓으라. 온순하고 유하다는 건 성령 사전, 일반 사전 얘기고, 하나님 성령 사전에는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숨도 버린다는. 그래서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믿음의 증인의 자세인 거예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게 어떤 것으로 성령의 사전에 번역이 된다면, 왜 올림픽 선수가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국가 대표로 나가가지고 아주 그냥 그 상대방과 아주 싸워서 이제 메달을 따는 그 이제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왜 사도 바울이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날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셔서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저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다 사랑한 사모하는 모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국가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대표해? 우리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거야. 아니, 국가를 대표해서도 목숨을 버리면 이 하늘나라를 대표해서는 정말 얼마나 더 기가 막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예를 한번 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서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신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냐면 이 만물을 통해서 보는데, 자, 이 만물을 한번 보자고요. 만물에 돌아가는 이치를 한번 봐.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데 어떻게 살아? 아예 선수촌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왜 그 성경에는 어떤 법적인 용어도 많이 나오지만 군사적인 용어도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군사라는 말 많이 나와요. 너희 병사라는 말, 군사, 너희 하나님의 군병들, 십자가의 여호수아의 군대, 이런 군대, 그러니까 이런 훈련,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 이건 뭐예요? 그만큼 올림픽 인간의 대표로서, 나라 대표로서 뛰어서 거기에서 상을 얻을 것 같으면은, 금메달을 딸 것 같으면 자기 생활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활이 얽매이지 않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생활이 얽매이지 않고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끝났어. 이제 여기 자격 아무도 없어. 그건 아니죠. 이것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니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자, 성령이 이제 너희가 이제 회개를 하면 이제 물로 세례를 주고 그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거는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이.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오셔. 그래서 그 자기는 신들매를 감당할 수도 없어. 그래서 이는 불과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신. 나는 물 세례 주지만 너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불세를 그러니까 성령과 불 세례를 너에게 준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를 사하면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도 받는 거죠. 뭐 성령이 세례를 받고 또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성령도 주시고 아무튼 이렇게 관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6장 17절에는 내가 이제 너에게 실상은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냐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거죠. 근데 그가 오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제자들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까지 제자들 못 알아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 그 보내신 성령이 오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걸 다 생각나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성령이 보내시기 전에는 성령이 어디에 없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있었어요. 머리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에는 시몬 머리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알아봤다고요. 그죠? 근데 이제는 성령이 어디로 와요? 네 안에 들어온 거예요. 너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그때보다 지금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즐기면 되는 거야. 예수님 즐기면 여러분 삶을 다 내려놓고 막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막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막 그다음에 막 그냥 뭐 나만 생각하고 나만 붙잡고 나만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야. 내가 널 배우게 한다는 거야. 가르친다는 거야. 나를 가르치게 하라야. 너는 내게 나와 배우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날 좀 가르치게 하라. 근데 네 속에 네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내려놓지 못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다 내려놓으면은 정말 육신적으로 살라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예배 와서 예배드리고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각 지구에서 예배드리니까 우리가 지금 편한 거지. 만일에 지금 이게 주님의 뜻인데 만일에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더 괴로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도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모든 역할이시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 이러시면서 큰 숨을 내어 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이게 어디서 오셨어요? 아버지의 영이신 거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예수님을 증거해요? 안 믿는 사람한테 왜 예수님 증거하고 그냥 정말 그 사람들이 먹히지 않을 때는 막 너무 가슴 아파하고 왜 기도하고 해요? 이게 성령님이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증거인이라는 그 어떤 그런 그 실체가 그죠? 그 현상이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우리 성령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누구 한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돌이킬 때 예수 믿고 이제 돌이킬 때는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막 성경 시편의 말씀처럼 막 포로를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렸을 때 막 내 웃음이 가득한 거야. 내 이 웃음이 입이 그냥 귀에 걸리는 거야. 너무 행복해가지고 노트북은 당첨돼서 걸리는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구원받은 백성 피 흘려가지고 죽어서 살리신 백성 하나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 영혼 하나가 들어갈 때 얼마나 춤추는 것 같아. 아주 춤추었다 그랬어요. 웃음이 가득하고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주의 죽어가는 영혼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마음으로 그죠? 그렇다고 너무 막 그냥 뭔가 그 어떤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너무 정죄에 빠지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씨 뿌리나 물 주는 일반이지만 자라나게 하는 게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야 자라나는 거지. 너무 막 정죄, 막 왜 안 돌아오나, 너무 애통하거나 막 물론 애통하면서 기도하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대요. 오늘 너무 다 못 맞힐 것 같아. 시간은 많이 갖고 제가 이제 네 번째로 한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 제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아까 얘기한 죄에 대하여, 아까 그 믿음에 대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까 뭐라 그랬죠? 죄에 대해서는 뭐야? 왜 예수를 믿지 않았어?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거야. 이제는 너희가 믿음으로, 의는 믿음으로만 살아. 믿음이 바로 의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의를 얘기하는 거야. 오직 주님을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의의 믿음이에요. 근데 심판에 대해서 마귀는 이미 다 쫓겨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림자가 남아서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을 이제 고통하고 괴롭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어떤 마음을 알아 정신을 차리시고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모든 생각과 뜻과 길과 소망과 모든 것이 일치되가 되다 보면은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더 또 역할에 대해서 좀 더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모든 생명이 이해해서 난다. 예수님이 지금 욕을 먹고 있다. 그런데 우리까지 욕 먹여서 주님 앞에 마음의 괴로움이 되면 되겠냐? 주님 앞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면 되겠냐? 아니다. 그렇게 하지, 그렇게 살지 말자. 인생 그렇게 살지 말자. 이제 남은 한때다. 이제 남은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얼마 날지 몰라. 근데 우리는 그 남은 시간들을 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경의 말씀 그 어떤 10계명을 2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명, 이웃과의 계명, 첫째 계명,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셔서 두 번째 계명 이웃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랑하는 그 계명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